할렐루야. 오늘은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뜻깊은 절기인데, 우리는 보통 이 대림절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또 대강절이라고도 이렇게 우리는 대림절을 부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그 절기는 어찌 보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레는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두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또 신부가 결혼 날짜를 놓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설레이는 그러한 기다림이겠습니까? 승진의 날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날이 기다림일까요? 그런데 두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사형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기다림은 두려운 기다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기간을 두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기다림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멍청한 것 같은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노아는 100여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이 노아의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의 가정을 놓고 손가락질하며 비판을 합니까?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멍청한 기다림으로 사느냐고 핀잔하고 그들에게 비판하고 했을 때, 노아는 종말론적인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결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비가 150주야를 수없이 퍼붓고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로부터 택함받은 짐승들은,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은 그 기다림 속에서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 아름다운 기다림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이 주간,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로 의미 있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나 거의 쓰는 말씀인데 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와 교훈을 깨닫고 우리도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일기예보를 제대로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오늘은 날이 무덥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개가 가득히 끼었던 그 아침에 오후에는요,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이렇게 화창합니까? 그리고 하늘이 어둡고 찜찜하고 뼈가 쑤시면 아,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여러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록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도 이 하늘의 기운, 이 하늘의 천기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도 그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너희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로 일상적인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느냐 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껍질은 알아도, 이 형태는 알아도 가장 중요한 속 알맹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 종말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뜻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초기의 신앙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냥 오실 주님, 이미 주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을 맞는 구약시대에 그 기다리는 간절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즉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교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역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적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근심 어린 얼굴로, 불안한 얼굴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6절로 27절까지 길게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너희들이 종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이런 때가 되면 바로 이런 때가 종말의 때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알라 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이 바로 6절로 27절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말세 때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때에 이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예수를 사칭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때에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재림해 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때에 많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진, 전쟁, 기근, 수많은 이란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미국과 북한의 대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재판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들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멸망한 가정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 어려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벌써 말세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멸망과 그 사람들의 멸망인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염두해야 할 중요한 사건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종말은 여러분 반드시 임함을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지, 남들이 다 즐기는 동창회 망년이 그런 것을 즐기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그때가 아느냐?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현상들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만 안다고 분명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요즘 그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꼭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씀한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비밀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비밀의 때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비밀의 때를 말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왜 말해 주지 않았을까? 이것을 여러분 사탄이 알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공중권 잡은 권세를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절대로 종말을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종말론적인 신앙,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대림절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죽음과 태어남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한 번이요, 출생도 한 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은 그 죽음을 향한 발걸음으로 연결되기에 이 종말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경적인 올바른 삶일까요? 진정한 대림절의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이 대림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봄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기 전에 이 한 주간의 삶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첫째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깨어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밤에는 우리가 불을 밝혀야 길을 갈 수 있듯이, 여러분, 밤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와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해지기 이 연말에 말씀에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기도에 소홀하기 쉽고, 찬양에 소홀하기 쉽고, 모든 예배에 찬양하기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교회를 옮기기를 이렇게 계획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 교회는 11월 31일까지만 다닌다 하고 1월 1일부터는 옮겨 다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던 그러한 교회,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러한 교회를 왜 12월 말까지만 다니고 안 다니겠다라고 결정한 줄 아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어떤 그런 계략에 의해서 자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꾸 거리감 있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오면 왠지 기쁨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천국입니까?
교회는 병원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힘든 사람들 와서 회복하고 변화되어 받는 과정이 바로 병원 같은 것이, 영적인 그러한 병원 같은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가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 가면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 옮겨가면 여러분 마음 편한 일만 있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그런 교회마저 다 떠나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예 교회 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특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에 특히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깨어나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장님이 장님을 이끌듯이 영적인 장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여러분, 영적인 장님에서 눈을 뜨려면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속삭이고 천사처럼 속삭이고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가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옷을 입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험 들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명, 그것도 깨끗한 사명, 의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문지기 같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들이 들어와서 다 그것을 다 빼앗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파수꾼과 같은 사명, 문지기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지기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취약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집안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파리는 더러운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도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더러워질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취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탄은 그 사람 속에 역사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정직한 삶, 온전한 삶,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아직까지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삶은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만,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며 남을 미워하고 죄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종말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가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삶은 우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포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봐야 하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계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다시 한번 갈아입고 거룩한 것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이 마지막 계절을 보낼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의 계절이요, 주님 재림을 더 한층 앞당기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사시는 이 성탄절 전야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부름받은 열 처녀였지만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다섯 처녀, 우매한 다섯 처녀는 그냥 기름과 등불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 오신다는 소리에 그때 등불을 찾고 기름을 찾지만 이미 늦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어 준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5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달려가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가 10달 동안을 인내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평생 죽는 그날까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안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끝일까요?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육신의 삶은 기한이 있지만 죽음 뒤의 삶은 삶의 영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 부르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기한이 있지만 죽음 뒤의 삶의 영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80년 90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준비합니까? 그런데 죽음 뒤의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의 영생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죽음 후의 영원한 삶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세 때를 어떻게 보냐면 교통사고와 같이 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보고 운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가 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분명히 죽은 자들도 산 자들도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운전을 하고 또 교통법을 지키고 조심해서 운전하듯이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안 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방어운전을 합니다.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고 한번 나겠지, 오늘도 조심해야지 하고 준비하면 여러분 그날은 사고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심하고 그냥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드라이브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준비 없는 삶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이 또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 종말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과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키자고 바라볼 때
오늘 이 재림의 이 대림절의 마지막 절기가 뜻있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합당한 이러한 성탄절 전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곧 믿음 아닙니까? 구원이요 성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계절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니까 한다고는 따라서 하는 그런 모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어있는 삶과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셔서 이 마지막 계절이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계절,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그러한 성탄절 전야가 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깨닫고, 이 마지막 계절에 마가가 주시는 주님의 교훈 끝까지 명심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